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 안녕하세요 앞에 한 단어만 더 넣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안녕하세요? 그래요.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래, 우리의 안녕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질병 때문이죠.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외로움의 문제가 있어요. 고독의 문제, 고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더욱더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을 우리가 달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우울증을, 절망을 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죠. 어찌 보면 현대인이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5분의 3 정도가 이 외로움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그래요. 독일은 5분의 4 정도가 이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답니다. 오죽하면 영국에서 몇 해 전에 한 부처가 생겼어요.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그 부처는 더 미니스터 오브 론리니스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처예요. 고독부 장관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임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세요? 통계 수치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문제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울증 통계나 이제 자살률 통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이 있죠. OECD 국가 중에 이 자살률 1위가, 부동의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10년 넘게 1위를 달리고 있어요. OECD 국가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그래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이유 1위가 자살이랍니다. 우리 30대보다 40대가, 40대보다 50대가 이제 자살률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남녀들은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자살할까요? 압도적으로 남자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무려 3배 정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요. 비교해보면 과거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잖아요. 70년대 그때 불과 50년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풍족해요. 편리해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해서는, 기쁨에 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잘 아실 거예요. 삼중고를 겪은 여인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여인, 객관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헬런 켈러의 자서전이 있죠. 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라는 자서전입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문장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기뻐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 글을 읽는 중에 곳곳에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객관적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눈은 뜨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진정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바로 신앙과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 부모와 특별히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황,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행복, 기쁨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기쁨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순이 아닌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지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4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이 끊어진 내용이 아니라 한 문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어는 생략된 형태입니다. 주어는 너희는, 여러분은 이라고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권면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심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측면이에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직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수직적인 측면에서 주님과의 관계, 우리의 기쁨의 중심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은 조건절이에요. 내 조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문장을 그저 조건절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1절 말씀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주어진다면, 만일 무슨 사랑의 위로가 주어진다면, 만일 성령으로부터 무슨 교제가 주어진다면, 만일 무슨 긍휼과 자비가 주어진다면 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라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에 관한 거예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자비로 긍휼로 우리와 교제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시편 4편 7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기쁨은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칠 때 기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다.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난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의 기쁨, 다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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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함께 할까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평안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난 자녀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놀이가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연결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일 수 있고 편안함일 수 있지만 기쁨이나 평안일 수 없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원한다면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도와 함께 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이 수직적인 차원, 주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2절로부터 4절까지는 수평적인 부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불편한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옆자리에 원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 봐. 그러면 죽을 맛이라. 뭐 아무리 좋은 광경을 봐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산해진미 맛있는 걸 먹어도 왼수 같은 사람하고 함께 먹으면 돌을 씹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별반 반찬이 시원치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산해진미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것,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이에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예정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불편함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잘 이겨내어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려 4번에 걸쳐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 그 첫 번째는 분열이, 갈등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찌그러거리는데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툼이 있는데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기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자꾸 다투게 합니다. 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게 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자가영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참 자가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 자가영 기술의 총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료 부품이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그 자동차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씩 차가 문제가 있어서 카센터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부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도 있지만 그저 볼트 하나, 뭐 너트 하나, 뭐 기름 배관이 좀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동차조차도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그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 때 놀라운 능력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시너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지요? 시너지,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쉰과 에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쉰은 함께, 에르고스는 일하다, 함께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개인이 따로 일할 때보다 함께 모여 일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여야 되잖아요. 근데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더 훨씬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돼, 우리의 슬픔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야 됨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분열,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허영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고 기쁨은 소멸되는 거예요. 실제로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만한다는 데 있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주변에 떠나는 거예요.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외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겸손한 마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낮게 여기라.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낮게 여기라가 낮게 여기라가 아니에요. 낮게, 더 높게 여기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육신 자체가 겸손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체가 겸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기도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을 쓴 이 앤드류 머레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신앙생활의 중심에 겸손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고 높일 때 공동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분열, 하나는 교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나 중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라는 울타리,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해요. 나만 생각하며 삽니다. 겨우 가족들이, 부모나 자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부모나 자녀도 나의 그저 확장, 연장성일 뿐입니다. 이 자기의 울타리에 갇히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는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 그 이웃들을 섬기며 돌볼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사랑의 반찬 도시락 동아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라고 잘 알고 계시죠? 긍휼 사역,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본 그 여인을 잘 알 것입니다. 작은 체구에 그런데도 위대한 일을 행한 인물입니다. 그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자매가 찾아왔답니다. 이야기하기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중에 당신이 와서 한번 면담하고 죽으려고 찾아왔다고. 이 테레사 수녀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렇다면 한번 내가 있는 인도에 방문해 보시라고. 오늘 죽으나 한 달 후에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한 달만 자살을 미루고 한 달 동안만 내가 있는 곳에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인도에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그 貧민굴에서 돕기 시작했어요. 헐벗고 굶주린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인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테레사 수녀가 물었다고 그래요. 아직도 죽고 싶으세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답니다. 이제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삶의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는 삶의 무의미성이에요. 삶의 무료함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인생은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취미생활도 한두 번이지, 놀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인생은 무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자를 위한 삶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요. 삶의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기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그 자녀가 행복하는 웃음을 보면 부모는 더 기쁜 거예요. 몸은 고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는 중에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이투르니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받을 때 약간의 기쁨을 느끼지만 줄 때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주는 자의 기쁨.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서로를 돌아봐야 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손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줄 때 결국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기쁨에 관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마음 큰 잔치를 진행하게 돼요. 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수고로움이 있어요. 잔치 준비하면 이모저모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잔치를 기쁘게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있어야 할 곳에 함께 있어줌을 통해서 이 잔치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큰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옥중에서 바울의 편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낮아짐의 역사가, 서로 돌아보는 섬김의 역사가 있도록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은혜가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낮아짐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큰 잔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7월까지 사역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것 앞서 행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상호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주님과 연결될 때,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공급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